우리 앞뒤자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성도님 얼굴만 봐도 얼굴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요즘에 길거리 나가면 사람들 얼굴이 전부 다 굳어져 있어요. 날씨도 춥기도 하고 상황도 형편도 그래서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차가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날마다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일간지 신문에 컬럼을 하나 보게 되어졌는데 제목이 절제의 덕을 배워야 할 시대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절제의 덕을 배워야 할 시대. 여러분 참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잖아요. 그죠? 이제 방역수칙 1단계로 좀 떨어졌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막 몰려가지고 또 이렇게 방역당국에서 또 더 긴장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신문 보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절제의 덕을 배워야 할 시대라고 하는 글에 보니까 술잔 하나를 이야기를 해요. 술잔이 아주 독특한 술잔인데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술잔의 이름이 개영배라고 하는 그러한 술잔입니다. 여러분 이 개영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를 경계한다고요? 넘침을 경계한다. 그냥 봐서는 잘 모르는데요. 이 잔의 구조가 아주 독특합니다. 밑에 보면은 조그만하게 단면도를 그려놨는데요. 잔을 가득 채우면은 중간에 있는 홈으로 물이 쑥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항상 절반에서 조금 더 될 정도로만 잔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잔의 유래가 여러분 조선시대에 인삼을 중국에 가서 내다 팔았던 유명한 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임상옥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임상옥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술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영배라고 하는 것을 가까이 두고는 이 술을 조심하고 술을 절제하기 위해서 이 개영배라고 하는 것을 썼답니다. 여러분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을 경계하고 절제하기 위하여서 이런 발명품들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 과거 6.25 한국전쟁 이후에 모든 것들이 부족해서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후에 이제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사라지고 나서 여러분 이제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한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산업 발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것들이 풍부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풍부하다 보니까 넘쳐나다 보니까 이 넘쳐나는 것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절제라고 하는 이 주제가요. 모든 것들이 너무 넘쳐나서 문제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절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절제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마음에 작심을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라면 끓이는 냄새 우리 집에서 끓이는 것도 아니에요. 옆집에서 끓이는 냄새만 나면 TV에서 라면 끓여서 먹는 것만 보면 참다가 결국은 밤 12시 다 돼가지고라도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살이 안 빠져. 여러분 세상에 살 안 빠지는 체질은 없습니다. 자꾸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 어려워요. 이 절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면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죄의 유혹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절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 죄성에 대한 형벌과 같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약함을 타고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오기 때문에 여러분 절제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시험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 사회를 경악하게 하는 사건 사고들을 보십시오. 다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면 뭐합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요. 인생이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절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절제가 우리의 마음처럼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절제라고 하는 것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받아서 우리 안에 인격의 열매로 맺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절제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첫 번째로, 절제의 능력은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로 에크라테이라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한번 따라합시다. 에크라테이라. 여러분이 에크라테이라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합성어. 어떤 뜻이냐면 무엇 안에라고 하는 n이라고 하는 접두사와 힘, 능력을 뜻하는 크라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에크라테이라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힘 안에 있음, 능력자 안에 있음, 통치자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감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절제라고 하면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은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절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사사기 있잖아요. 이 사사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폭력과 타락이 가장 크게 달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 기자가 이 사사시대의 타락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왕의 통치 아래 있지 않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럽고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요,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면요,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 해요? 마음이래요. 마음. 만물 가운데 가장 거짓되어지고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 안에 있는 내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 썩은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사형을 집행하는 최고로 고통스러운 방법이 뭐냐면요, 죽은 시체와 산 사람을 하나로 묶어놓는 거예요. 죽은 시체와 산 사람을 하나로 묶어놔요. 여러분, 썩은 시체 옆에 건강한 사람 묶어놓으면요, 3일 안 돼서 같이 썩어서 죽는데요. 여러분,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썩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싸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누구하고 한 번도 싸운 적 없다. 여러분, 최고의 거짓말이죠. 우리 누군가하고 싸울 때, 여러분, 싸울 때 틀린 말 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싸울 때요, 전부 옳은 말을 해요. 옳은 말. 그런데 여러분, 틀린 말 아닌데 절제가 안 되는 말을 하니까, 혈기가 섞인 말을 하니까,
부패한 마음에서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이 썩어 있는 말을 하게 되시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싸우고 같이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통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통제가 안 돼가지고요, 절제하지 못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지도 못하고 빼앗겨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입니다. 에서. 여러분, 에서가 뭘 절제하지 못했어요? 배고픔을 절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에서를 볼 때마다 늘 동정이 가요. 에서 모습이 내 모습인 것 같아요. 오죽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배고픔을 절제를 못하니까요, 팔아넘길 수도 없고 팔아넘겨서도 안 되는 뭘 팔아버려요?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신약 성경은 이러한 에서의 행동을 망령된 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다. 여러분, 왜 에서가 이처럼 망령된 일을 합니까? 절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사울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질투심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요. 결국 여러분,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요, 이 사울이 자신의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겼는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여기 보니까요, 사울이 그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질투심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겨버려요? 악령에게 빼앗겨버려요. 악령에게.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영적인 이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방어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방어할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설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 믿음의 인물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모세를 볼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 가운데서 절제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절제를 했습니까? 이제 모세가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느보산에서 내려다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느보산에 올라가 봤거든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요, 파노라마로 쫙 하고 펼쳐져 보여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진작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영웅이었던 이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역사에서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네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니까 이런 반구하지 않고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최고의 인기 스타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한참 뜨는 목사, 스타 목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지요?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요.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요. 메시아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들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선을 넘어서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건강한가? 점검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나 절제하고 있는가? 얼마나 선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것 보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절제할 줄 모르면 그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누가 지켜 세운다고 해서 들뜨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되지 않아요. 왜? 성령께 사로잡혀 있을 때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그 내면 세계에 아름다운 질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 내면 세계가 날마다 아름다운 질서가 잡혀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이 온유하고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거친 말을 길들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거친 말을 잘 길들이면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고삐를 잡고 있어도 이 어린아이의 통제 안에 들어가잖아요. 컨트롤이 되잖아요. 여러분, 길들이지 않은 말은요, 위험해요. 사람들을 해칠 수 있어요. 여러분, 홍수가 나서 둑을 넘치는 물 위험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통제하지 못하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발명한 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힘이 큰, 에너지가 큰 여러분 에너지원이 뭐죠? 핵이잖아요, 핵. 그런데 여러분, 이 핵을요, 통제하지 못하면, 컨트롤하지 못하면 전 인류를 한 번에 멸망시킬 수 있는 무서운 무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에 아름다운 달란트들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은사가, 능력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배를 받아질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 향기로운 인생,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인간의 욕망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먹을 것과 성적인 것에 대한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요, 쾌락과 사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요, 물질과 명예욕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유혹하는 이런 욕망들이 너무 강해요. 절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절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중독으로. 여러분, 왜 중독 현상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 있는 사람, 담배 중독 걸린 사람, 여러분, 마약 중독된 사람,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이 가까운 해운대에서 마약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 속도감을 자기가 느끼지 못했는지 그냥 막 돌진하다가 여러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왜 인간이 스스로 절제하지 못해서 중독에 빠지는가? 사랑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의 문제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모든 중독 현상들은요, 애정 결핍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은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리만족의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대리만족의 대상. 그래서 여러분, 술에서 대리만족을 얻고, 도박에서 대리만족을 얻고, 이성에서 대리만족을 얻고, 약품에서 대리만족을 얻다가 이것이 습관화되어지면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사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이 사랑이 제대로 기능 작동이 해야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절제함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우리는 위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옆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사랑을 받아요. 옆으로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또 그 이웃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옆으로부터의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사랑하는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마음 관리를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는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이 마음의 상태가 결정된대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스림바 되어지고 지배되어지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육신의 생각, 이기적인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지면 결국 그 마음이 부패한 상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요,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언제 조심해야 된다고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조선시대의 이 사대부들은요, 신독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이 신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혼자 있을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혼자 있을 때 절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들 알았던 것 같아요. 신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정약용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군자가 어두운 곳에서도 벌벌 떨며 감히 악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상제가 너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상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한자 표현으로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정약용 선생이 천주교와 이런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상제가 너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 때 신독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성경의 용어로 바꾸면 뭘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고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로 호환해서 여러분 우리가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중독과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했거든요. 쉬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누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글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하여 작용하여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악한 습관들, 중독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수술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정결케 하는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참회록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을 씁니다.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 로마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이 연관관계를 가장 탁월하게 정리를 했던 그러한 뛰어난 철학자요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은 굉장히 방탕했어요. 부모가 이 어거스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거예요. 10대 때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쾌락을 쫓습니다. 도둑질, 여러 가지 간음, 여러분 방탕하게 그 시절을 보냈어요. 여러분, 20살이 되기도 전에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여인과 동거해서 사생아를 낳기도 했어요. 그 당시 이단이던 만이교에 심취해가지고 이단을 쫓아다니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32살 되던 해에 어거스틴이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참회록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의 심령을 두드려 주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문을 두드려 주신 것이지요. 회심하던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나는 성경을 펴서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씀이요 어거스틴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든 거예요. 이 한마디의 말씀이요 과거에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하지 못했던 이 어거스틴의 삶을 한순간에 변화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잘 변하지 않아요. 잘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죄인이라도 악인이라도 거룩한 성인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안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절대되어져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며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통제, 억제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 25장 2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무방비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곧 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는 없고 악셀레이터만 있는 자동차는 운송수단이 아니고 흉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브레이크와 같은 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브레이크 장치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운전하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멈춰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달리는 게 좋아하면서 계속 악셀레이터만 밟는다면 자기도 위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위협하는 인생이 되고 말겠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달리기 선수 예를 들면서 이 절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출발선에 여러 명의 선수들이 함께 출발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작 신호가 오면 열심히 달려가요. 결승선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 한 사람에게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지 않습니까? 선수들은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 기간 중에 모든 일들을 다 절제를 해요. 여러분, 달리기 경기 중에 마라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42.195km를 달려야 하는데 100m를 19초에 달리는 속도로 끝까지 달려야만 완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전에서 이 42.195km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연습 과정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통들을 잘 견뎌내야 돼요. 잘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매일매일 몇 킬로씩 달리는가? 매일매일 20킬로씩을 달린대요. 매일매일. 때때로는요,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올라가서 연습할 때도 있대요. 여러분, 마라톤 하면 생각나는 우리나라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 땄던 황영조 선수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연습하다가 어느 날 버스 뒤를 쫓아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버스 바퀴 사이로 뛰어들고 싶었다. 버스 바퀴 사이로 뛰어들고 싶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연습 과정을 절제하면서 견뎌내니 42.195km를 완주할 뿐만 아니라 금메달 1등의 영예를 누리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왜 마라톤에 비유할까요?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지요. 그래서 인생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는요, 끊고 절제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의 마라톤을 달리고 있잖아요. 믿음의 마라톤을 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절제해야 되겠습니까? 고대 시대에 우승을 한 선수에게 월계수와 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따가 사라질 썩을 면류관, 그 이따가 없어질 금메달 하나 얻기 위해서도 절제한다면 하물며 하늘의 면류관,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다, 충성되다, 잘하였다 칭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란다면
마땅히 절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절제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요. 에서는 식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삼손은 한 여인에 대한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맙니다. 사울은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유다는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죄에 대한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정죄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이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절제의 열매가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절제의 열매가 앞에 나오는 8개의 열매를 하나로 묶어주고 완성해주고 온전하게 메어주는 띠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제 없는 사랑은 어떻게 되겠어요? 절제 없는 사랑은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찰나적인 싸구려 사랑이 되고 말아요. 절제 없는 희락은요,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더 아프게 만들어요. 절제 없는 화평은 게으름과 나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절제 없는 오래 참으면 화병나게 만들고 한을 남기게 돼요. 절제 없는 자비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로막아요. 절제 없는 양선은 완벽주의, 결벽주의가 되어져서 여러 사람을 피곤하고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제 없는 충성은 쉼과 기쁨이 없는 노동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절제 없는 온유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줏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이 성령의 열매를 끌고 가는 기관차라면 절제는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다 부여안는, 하나로 묶어주는 필수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제함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고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한대요. 자신의 몸을 쳐서 절제하게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웃들을 위한 삶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경주의 과정과 목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요, 분명한 믿음의 목표가 있어요.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한 달림이에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경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서게 되는 그날까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절제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서 나도 살고 이웃들도 살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시작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절제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죄의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